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영화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안아주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는 하나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사랑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제사로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우리 열정을 드리며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주님만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열정을 드려 주님 앞에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드려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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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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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새 은혜와 새 날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전쟁과 경제적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모두 다 자기의 죄를 인하여 고난받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성실하지 못한 죄, 정직하지 못한 죄, 공의롭게 행하지 못한 죄, 정결하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사람을 미워한 죄, 음란한 죄, 탐욕의 죄, 게으른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온 땅에 사람들이 지은 넘치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받고 진리로 자유롭게 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늘 부어주심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기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넘치는 주의 은혜로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지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로 세례받는 귀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영원토록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우니치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정과 일기를 주장하여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세대 자녀들이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빙핸드와 식당봉사와 주차와 주일학교와 찬양대와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셔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2배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좀 더 먼 곳을 향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리아 행전이 거룩과 순결의 주제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빙고 본당에서 열립니다. 성경 통독, 큰 통독 교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6월 8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 주일 오후 4시에 사랑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베이직 큐티 세미나가 6월 8일부터 29일 매 주일 오후 4시에 경찬홀에서 진행됩니다. 스쿨 신청은 아이스쿨이나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각 공동체와 사역팀에서 아울리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리아 행전 홍보 영상 본 뒤에 세례자 간증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열방을 나가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래서 제 세대 걸 보고 싶어요. 제가 하나의 엄마가 아니라 그 세대를 품은 엄마로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리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회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아픔들을 받아주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었고 제 욕심만 채우는 그런, 그냥 우리가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먼저 이 시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진짜 받고 싶다.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버틸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우리 마음을 찢고 자복하고 통회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로 나아가는 마리아 행전. 믿음으로 무릎 꿇는 민족의 어미들을 초대합니다. 내 빛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율이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하율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의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2일 3.8kg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하율이는 하루 만에 배가 부어서 긴급히 아산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건강했었는데 왜 하율이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산부인과에서 며칠 더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서 그날로 아산병원으로 가서 하율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검사 결과 대장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고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 의심된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이 진행되었고 인공항문을 달게 되었습니다. 인공항문을 달고 6개월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랜 금식으로 황달이 심하게 와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집중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분유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율이의 몸무게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인공항문으로 나오는 게 너무 많아 점점 살은 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흡수장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 매 시간 분유량과 기저귀, 인공항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하면서 살이 찌기를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계속 절망스러웠습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절망적인 이야기들은 더욱더 좌절하게 했습니다. 큰아이는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 할머니와 수원과 시골을 왔다 갔다 해야 했고 만나거나 전화할 때도 함께 있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큰아이를 위해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처음에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우리 가족을 위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되었고 외면치 않으시고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수원에 큰 병원이 있는데 굳이 서울 아산병원일까 하며 궁금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뽑는 의료진을 만나게 하셨고 언니 집 근처로 인도하셔서 작은 언니로 하여금 저희 식사와 모든 걸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저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셨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나만의 세상밖에 몰랐던 저에게 병원 생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매일 큐티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율이의 상황은 점점 좋지 않았고 3, 4일은 버텨야 할
인공항문 주머니는 살이 없어서 하루에도 서너 번은 갈아야 했고 피가 나고 살결이 빨갛게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배고픔으로 아이는 수시로 울었고 살은 점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중심 정맥관을 심었고 주사기를 꽂아 정맥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술을 하고 지방주사를 맞고 피가 모자라서 수혈도 했습니다. 하율이는 너무나 배가 고팠고 울다가 소장이 인공항문으로 빠져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은 해외 연수 가시고 다른 선생님들이 손으로 집어놓아봤지만 들어가지 않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필 교수님은 이럴 때 안 계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계셨다면 직접 넣으셨을 것이고 하율이는 6개월 동안 인공항문을 달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수님이 돌아오시자 수술을 통해 넣어야 하는데 수술하는 동안 다른 장기도 멈춰지기 때문에 검사를 한 번 더 해서 대장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인공항문을 집어넣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회복시키실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조영수를 통해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여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2달 만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율이를 향하신 계획임을 알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수술 후에도 몸무게는 늘지 않았고 대변도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좋아질 걸 알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술 후 한 달쯤 갑작스러운 퇴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8kg에서 4.4kg, 가슴엔 부르비아간을 달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청력과 심장에도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 그것 또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수 분유를 먹던 하율이는 지금 일반 분유를 먹고 이유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은 느리게 성장하지만 현재는 11kg입니다.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병원도 2주일, 1달, 2달, 3달에서 이젠 6달에 한 번 가게 되었습니다. 하율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율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율이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또한 배에 수술 흔적이 남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을 알며 감사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저와 가족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의 아이로 자라도록 양육하겠습니다. 3달 동안 하율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교회와 목사님들, 북누리 공동체 식구들, 포도다락방 식구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차세대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율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처럼 저 또한 중보기도를 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율이 아픈 가정 중에 우리 가족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율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직접 듣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가정마다 귀한 생명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또 그의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유아 세례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3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는 이 아이가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믿음을 책임지고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고 세약입니다. 이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완전히 설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라고 지금 얘기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제가 묻는 질문에 그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우리 부모님의 서약으로 우리 자녀들 이제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유아 세례를 진행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고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귀한 위인들이 되도록 우리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주하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수하셔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고 이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로 귀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율이가 믿음 안에서 영육 안에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귀한 복된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전형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형빈이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주님의 보호 아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해 하시고 이 가정에 큰 기쁨의 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유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선물로 보내주신 이 딸이 이 가정의 큰 기쁨과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로 인하여 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이 이 자녀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니까 저도 정신이 없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 세 자녀가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우리가 호명한 후에 또 선포하겠습니다. 그럴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이 유주원, 전형빈, 주하율 이 세 아이는 본 온누리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축하해 주실 분 나오시니 축하해 주시고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에게 큰 축복은 계속해서 유아 세대 교인이 늘어난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차세대 아이들이 한 1200명 정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고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참 우리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광고해 주신 대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거룩과 순결이라는 주제로 금년 마리아 행전이 서빙고 성전에서 열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여성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등록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가운데 특별히 성경 통독에 대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합력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16주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 통독은 오늘이 양육 과정의 필수 과정입니다. 누구나 다 하셔야 되는 필수 과목 저희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인데요. 지금까지 여성사역에서는 많은 그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교회적으로 지금 할 때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형제님들 시간이 내기 어려우시지만 정말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오후 4시기 때문에요. 또 시간을 따로 내시기가 힘드시지만 한번 결단하시고 성경 통독뿐 아니라 성경에 대한 배경과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강의하는 시간이고 그 기간 중에 또 율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름 휴가 기간도 끼어 있습니다. 여름 더울 때 말씀과 씨름하며 땀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오늘이 위클리 포커스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또 1:1 바자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또 나눌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많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심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중요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또 기억나는 또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만남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11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2003년도에 제가 전임 2년차 되는 그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 전임 교육자들이 약 한 80명 정도 안 됐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이 늘어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하영조 목사님과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제할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던 때였습니다. 또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수술하신 직후라서 같이 개인적으로 교제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전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부부씩 조를 짜서 이제 남한산성에 1박 2일 동안 가서 만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는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팀씩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뭐 어쩐 이유인지 제가 일조에 편성돼서 가장 먼저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부부 또 목사님 부부 해서 5가정이 모여서 밤을 보냈는데,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할 때 보통 만나서는 사역 이야기하시고 목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며 공적인 만남이었는데, 사적으로 저희 문제를 상담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부분은 야단치 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라는 비전을 주시고, 그때 만남이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때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이 심겨진,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저에게뿐 아니라 저 옆에 있던 목사님께 해주셨던 말씀까지 제가 기억하고 저의 삶에 참고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그때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많이 저희 삶 가운데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물어보시면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떠올려 봤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야채 샐러드 먹은 건 기억이 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떤 야채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또 제 인생에 제 목회에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인상이 깊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기억나지 않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었던 예수님과 12제자, 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마르다의 집에 들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방문하신다면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면 이후에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인 중요한 식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인지 음식 자체에 관심을 두고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8절 39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한 마을은 이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마르다의 집을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마르다는 베다니에서 동생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셋이서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복된 인생들이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슬퍼하면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슬픔과 기쁨, 이것을 다 가까이서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마르다의 가정과 굉장히 가깝게 긴밀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베다니에 잠깐 들르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그 일행을 기꺼이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는 선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열망이 전혀 없고 또 신앙이 없는 자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우리가 존중할 만한, 사실은 진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시자 극진히 대접하려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르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르다는 일만 잘하는 여인이 아니라 신앙적인 통찰력도 있었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마르다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지식과 믿음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된 여인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아마 모두들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들을 위해서 음식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행길에 나그네 배고픈 분들에게 음식으로 섬기는 것이 주인의 마땅해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는 열심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 이 준비했다는 게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했는데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또한 역시 마리아가, 그 여동생 마리아도 나옵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보면 모두들 스스로 자기를 드린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이렇게 집에 이제 들이닥치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주님만을 생각하며 한창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손님, 불청객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마르다의 마음이 정신이 없었다. 또 개역 개정에 보시면 분주하다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없다, 분주하다는 표현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음식을 정말 제 시간에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원치 않는 손님이죠. 염려가 자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자기는 부엌에서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화도 들어오는 거죠. 그것뿐 아닙니다. 그런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주님이 또한 원망스럽습니다. 원망이 들어오는 거죠. 염려가 들어오고 은근히 화도 나고 그리고 원망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즐겁게 자원함으로 자기가 모셔서 준비하는 이 음식 준비가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방 안에 들어갑니다. 아마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르다를 주목했겠지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용히 했지만 마르다의 목소리가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르다의 표정이 또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 은혜로운 시간에 그 자리에서 흥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에 아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기를 그냥 부엌에 홀로 내팽개친 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도 동의해 주시고 동조해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너 빨리 가서 도와주라고 이런 말 하기를 기대한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평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결론, 아주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그 결론을 예수님에게 해결책으로 답까지 주는 겁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보내달라는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마르다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야단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만 아주 부드럽게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봉사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선한 일 때문에 본질적인 것,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마르다의 행동이 훨씬 더 상식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웬일로 저희 딸이 와서 아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설교 내용이 뭐냐고요.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큰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설교가 무슨 내용이냐고. 그래서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라고 이야기했더니 딱 하는 말이 자기는 마리아가 싫다는 거예요. 얄밉다는 겁니다. 자기는 마르다가 훨씬 좋다는 거지. 그런데 왜 자꾸 마르다를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논쟁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건 이제 설명해주고 오늘 설교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마르다가 훨씬 상식에 어울리죠. 반면에 마리아는 정말 얌체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이 대목에서 입증이 됩니다. 마리아가 얌체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상식이고 우리의 직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상식이나 우리의 직관이 늘 올바르거나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은 상식일 뿐이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과 진리, 일반적인 사회 전통, 그 사회 통념과 진리를 혼동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둘을 구분할 줄 모르면 신앙은 참된 영성으로 나아가기보다 늘 교양의 차원, 도덕의 차원, 윤리의 차원에 머무르고 맙니다. 사람들이 참된 영성의 세계로 주님 앞에 더 발을 깊이 내디딜 수 없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상식과 기존의 관습과 사회 통념을 뛰어넘을 때가 우리 말씀 가운데는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분주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를 도와줘야 할 마리아가 그런 그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차원의 말씀인지, 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따라야 할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일손이 딸린다고 그렇게 불평한 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들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마르다의 불편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이 많이 왔는데 주방에서 일해 보시면 알지만 도와주는 일손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수십 명씩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놓쳐야지 않을 것은 본문의 이 상황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만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셔야 될, 당할 큰 일, 유대의 지도자들과 한판 붙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예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착잡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때로 비장하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이런 맥락에서 읽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집에 행하신 이 설교가 사실은 마지막 설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베다니에 들러서 사랑하는 이 세 남매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시간, 바쁜 시간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엄숙한 다시 오지 않을 절체절명의 이 순간을 앞둔 시점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음식이 나올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배고프니까 정말 음식을 많이 하라고 이런 것에 눈이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바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마리아에게 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적이며 근원적인 일에 전 존재를 걸고 있는 그 순간에 마르다가 끼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요청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마르다의 행동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봉사는 하지 않고 말씀 듣는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방에 사는 일은, 부엌에 사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설교 듣는 것이 영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사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할 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있습니다. 이 때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만일 일해야 할 때 말씀을 듣는다고 일하는 걸 회피하거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봉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늘 시끄럽고 불평, 불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말씀의 경험,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봉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 구원의 경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루카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봉사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말씀에 집중한 일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얌체 같은 행동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마르다 도와주기 싫어서 그냥 그게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이 아시고 아마 마리아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봉사 그 자체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봉사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매를 걷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봉사는 어떤 조건 아래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봉사하는 그 자체, 그 행위가 한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귀하고 소중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봉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한 인격이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봉사행위가 나름대로 귀하고 소중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그 자체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경험이 생명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경험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의 경험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봉사를 하지만 늘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실은 말씀이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새로운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 주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 경험 이후에 기꺼이 봉사의 자리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봉사를 하더라도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처럼 봉사하지 않는다고 닥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은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괜한 것, 쓸데없는 것에 바쁘고 분주한 것이죠.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원하시는 것도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까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목이 메이고 목이 마를 때 마르다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아마 물이라도 먼저 떠주지 않았겠습니까? 발밑에 앉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나중에 행동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자기의 귀한 향유를,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하고 기쁘게 그에게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 복음의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남아있는 이 땅 가운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음식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제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제자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일만 하는 일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일, 많은 일 하는 것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은 일만 하는 일꾼을 제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한 가지인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곧 한 가지 필요한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원하심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음식으로만 섬기려 했던 마르다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마르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마리아라는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섬김이 따라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그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섬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리아의 모습에 정말 깊은 가치, 또 우리가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임을 깨닫고 우리 겉에 보이는 것,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는 말씀의 깊이, 말씀의 진리에 들어가서 꼭 필요한 한 가지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참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마리아와 같은 제자가 되고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마르다처럼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직관대로 살지 않도록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과 수원온누리 교회와 또한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